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에 또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완벽한 스펙을 가진 콩콩대 출신 여대생과 평범한 네팔 청년이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디 스쿨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 중에서 누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 여기는 공공정책 및 행정대학원입니다. 이 대학원에 누가 합격하였을까요? 네? 누구요? 네팔 청년이라 왜 그렇게 단정 지으십니까? 문제 내는 의도가 그럴 것 같습니까? 왜 두 사람 다 합격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정답은 네팔 청년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스펙의 홍콩대 출신 여학생은 왜 떨어졌을까요?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 이 청년은 뭐라 그랬습니까? 면접관이 자만했다고, 교만했다고 그 학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완벽했지만 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홍콩 출신이 아닌 평범한 네팔 청년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어디에서요? 네팔에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면접을 통해서 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적, 또 학부에서의 어떤 성적이 아니라 그 학생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그 대학원을 공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면접한 이후에 이런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의 입학 사정관이었던 우리 조우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AT,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요, 만점을 받고도 떨어진 학생이 많다. 하버드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똑똑한 이가 아니라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성 바른 사람을 원한다. 교육의 본질은 똑똑한 인재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삶을, 그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뭡니까? 정치 지도자들과 정재계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그들의 본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 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질의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오늘 교육의 본질은 이처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교과에도 하나님의 본질, 거룩함의 본질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본질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자신도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거룩에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에 보면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였다. 구별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특성 가운데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여호와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없으시니 없고 없으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있는 특성입니다. 본질입니다.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속성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10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신가? 여기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참 하나님이신데 왜? 그는 다른 신과 구별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를 구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교회지남에 미주 교회지남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룩이 출애굽 시대의 한 백성을 선택하고 구별하는 역사의 상징이었다. 다른 이방 신들과 구별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과 요구하신 삶의 길대로 구별되어야만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그 피조물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동참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의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 안식일에 그냥 예배 시간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함 속에 시간 속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제까지 엿새 동안 내가 일해왔지만 그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속에 축복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일과 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교제하도록 요청하십니다. 그 날, 바로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안식일의 축복은 과연 뭘까요?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호주에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한 쇼핑 센터에, 추운 호주는 겨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비도 오는 겨울이었는데 그 쇼핑센터에 선글라스를 파는 매장에 10% 특별 할인 기간으로서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고 비가 오는 시간이라 아무리 10% 세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구경도 안 오고 속된 말로 파리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오시더니 선글라스를 고르기 시작하다가 2개를 사셨습니다. 1개도 아니고 2개를. 매장 직원이 참 궁금했습니다. 겨울이고 비가 오는 시간에 10% 세일을 하지만 왜 2개씩 샀을까? 이분이 세일하는 것 때문에 샀을까? 물어봤습니다. 왜 이걸 사셨는지. 그런데 이 할머니의 대답은 이 직원의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간 말씀이었습니다.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 하시는 말씀, 곧 해가 뜨지 않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 말씀은 곧 해가 뜨지 않겠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지금 비가 온다는 것은 곧 어떤 날이 오겠다는 것입니까? 맑은 날씨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지만 곧 맑은 날씨가 오기 때문에, 여름이 오기 때문에 나는 선글라스를 준비하고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 매장 직원은 선글라스 파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밖에는 비가 오지만 곧 뭐가 뜬다고요? 해가 뜹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선글라스를 구입하지 않으시겠습니다. 10% 세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오늘 내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오셨지만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추운 겨울이고 비가 오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비가 오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리적으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계십니까? 그 만남의 의미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가 초청받아 들어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힘들면 괴로워하고 아프면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면 낙심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 구별된 백성은 안식일의 초청을 통해서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 비록 지금 비가 오고 있을지라도 내일 내게 반드시 밝은 태양이 뜬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안식일을 성수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요셉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팔아 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들에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총리가 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에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내가 좌절되고 실패하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님과 만나는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복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비가 오고 있을지라도, 지금 겨울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초청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함 속에 그러한 마음으로 요셉 같은 믿음으로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요? 에스겔서 37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소를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두게 하셨을까?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것?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성소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소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6장의 18절과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지고 접촉한 자가 거룩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스킨십하고 하나님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사람들마다 뭐해지고요? 거룩해지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접촉하시는 귀한 경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아니면 여러분 왜 오셨어요 여기요?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이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여러분 체험하게 되시는 복된 경험을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이,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이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괴팍스러운 사람을 온전하게 통회한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한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 말씀은 교만한 자, 괴팍스러운 사람, 불순종한 사람을 순종한 사람, 통회한 사람, 겸손한 자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이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지는 것, 통회하는 사람, 순종한 사람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러한 본성까지라도 거룩함의 본성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바이블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는 것이다. 실제로
믿음을 받아들인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의 말씀을 또 아침 저녁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마다 말씀을 통독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생애를 정말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괴팍하고 모난 성격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겸손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순종한 사람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은혜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신물기원 41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에는 죄된 본성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 목사인 저도 제 아내에게 좀 이렇게 싫은 소리하고 좀 괴팍하게 굴 때가 있나요? 아니, 저를 위해 기도하신 집사님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뭐 여기 와서 목사인데 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니겠어요? 참 욱하는 것도 있고 종종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5가지도 성경을 지금 계속 통독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게 기관이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보니까 바빠서 막 회의를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말씀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짜증이 나, 힘들어. 여러분이 화요일하고 교회 오시는 거 참 행복하신 분이에요. 어떤 때는 회의를 화요일날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회의할 때도 있고요. 출장 갔다 오다 보면 늦어요. 저녁 예배 참석 못합니다. 이 기관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이 등한히 될 때에 어떤 때로는 나의 이 죄와 말씀은 치밀어 오르는 본성, 죄된 본성이 이른다는 사실은 아직도 내가 말씀이 나를 뭐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내가 온전하게 굴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 깊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접촉으로, 말씀의 통독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진실하게 무릎 꿇는 것, 그것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죠. 중대한 잡족이 그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40년 지난 요단강을 지날 때에 건너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떠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주께서 또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으니, 느헤미야는 당신들의 자기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조상들, 거기에 중단 잡족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표현을 할 정도로 바뀌었을까? 어떻게? 어쩌면 우리 자신도 중단 잡족처럼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인데 하늘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천성이 갈 때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는 한국계 미국인입니까? 미국계 한국인입니까? 미국에 사는 교포를 부를 때 우리가 한국계 미국인이냐 불러요? 미국계 한국인이냐 부릅니까? 자, 우리는 한국계 미국인이냐 부릅니다. 그들을.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유대계 미국인입니까? 미국계 유대인입니까? 우리 교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제 조카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걔는 한국계 미국인이냐 불리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계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혈통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밀리 마걸리라는 유대인 학생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밀리 마걸리라는 유대인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여학생인데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 가정에 입양된 학생입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은 임태숙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부모에게 입양됐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유대인 그 학생회의에 이 학생은 유대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들의 정신, 그들의 신념, 그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유대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민족보다 문화와 종교적 의미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 학생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봉사하고 있고 유대인의 학생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은 그러한 정신, 정체성, 신념, 가치, 문화,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늘 그들이 그 임태숙이라는 학생, 밀리 마걸리라고 불리우는 이 학생을 유대인으로 받아준 것은 어떤 의미일까? 공동체의 성패는 그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는가? 여기 신명기 5장 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또 신명기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그들이 왜 우리라고 불리우게 됐는지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객, 나그네입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단 잡족,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공동체로서의 그들을 대했고 그들이 같은 자기들의 식구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고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4장에 말씀하십니다. 그 곡식 추수할 때에 꼭 뭐가 나오냐면 그들의 한 식구인 고아와 과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을 먼저 항상 얘기했습니다. 나그네, 이방인 위하여 버려둬라. 그 모든 농산물들을. 또 포도나무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벌어두라.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벌어두라.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뭔가 하면 그 나그네들을,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위하여 사랑으로 품에 안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주석에는 말하기를 땅 주인 이삭을 적당히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다. 왜 남겨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남겨두면 싹 걷어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그 나그네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내버려뒀어요. 내가 내 밭에서 추수 싹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어떨까요? 도와준 것만큼 내 목은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남겨두면 누가 우리 밭에 와서 그 나머지를 걷어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도로가에서 누굴 도와주면 내가 왜 도로가 구제를 받아야 되냐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내버려 두면 자존심 문제 안 됩니다. 내가 가서 일해서 뭐 하는 겁니까? 수확을 얻는 것이고, 내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누가 가져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뭐 뻣뻣하게 교만하게 얼굴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 밭에서 누군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만 따뜻해지는 것이지 교만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을 위해서까지라도 그렇게 너그럽게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오늘까지도 존속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이트분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들도 하나님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기로 선택하면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명하셨다. 여러분, 이 별내교회가 이제 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걸까요? 전 참 애매합니다. 저 별내교인 맞나요? 아니죠? 맞습니까, 신정문이? 예. 뭐 안교 교과 교사로 하는 거 보니까 교인 같고, 교회 주소록에 보니까 사진은 나왔는데 주소록에는 없어. 이게 교인의 교인 아니에요? 사진첩에는 제 사진 나왔는데, 저 별내 아이파크 1차에 사는데 1603동에 사는데 거기는 주소록이 없어요. 교인 맞아요? 애매해.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은 잘 못 느껴도, 여러분은 주인은 잘 못 느껴도 객은 뭘 느낄까요? 뭔가 아쉬움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별내교회 집사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안식일도 제가 식사하면서 어느 집사님인지 기억도 못해요. 제가 얼굴 잘 기억 못했는데 66세 되셨다고 그러더라고. 아유, 집사님 참 연세 많으신데 애쓰신다고 식사 당번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집사님, 별내교회 집사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게 그 식사 당번하시면 600~700명 밥 먹이는데 다 얼굴 표정이 참 밝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밥을 먹더라도 참 부담감이 없다. 힘들어하신 모습 보면 밥을 얻어 먹어도 부담인데 다 밝은 모습이야. 그래서 참 제가 기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주인의 눈으로 봤어요, 저도. 근데 객의 눈으로 한번 또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아쉬운 게 하나 있어. 제가 보니까 식사 자리는 비어 있는데 앉을 자리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식사 자리는 비어 있어요. 앉을 자리는 없어. 식판 들고 앉을 자리는 없어. 자리는 비어 있어. 왜 그럴까요? 자리는 분명히 비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앉을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 객을 위한 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별내교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저도 이해는 돼요. 거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가방이 있어요. 가방이 다 있기 때문에 가서 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손님들은 그게 되면 물론 뭐 이쪽 그 왼쪽 방으로 오른쪽 방인가요? 거기 다 앉으시긴 하지만 불편할 수 있어요. 물론 가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건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교회가 될수록 우리 별내교회가 객을 생각하시기 위해서 객의 입장에서 무엇이 이들이 불편하게 생각할까? 나는 익숙해져요. 제가 교회 부임해 보면 첫 해는 눈에 보여요. 아,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보이는데 둘째, 셋째, 4년 지나갈 때는 안 보입니다. 저도 똑같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객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여서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만 다 잘하시는데 그게 거룩한 공동체로 이곳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오늘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나그네에게, 객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중간 잡족들에게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한 것은 그들을 대하는 먼저 된 주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이 어려워할 때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고 그들을 위하여 감싸 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별내교회가 이게 주보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그 거룩한 공동체로서 오늘 그들을 새로 오신 분들 어떻게 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구호가 그저 한낱 부르짖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성취되는 구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공동체로서의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페이스북의 CEO 주커버그가 큰 기부를 했습니다. 그의 첫째 딸 맥스가 출생한 날, 이렇게 그는 자신의 99%의 재산을 살아있을 때 기부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 딸을 위해서 한 것인데 내가 우리 미래에 줄 희망에 대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모든 부모처럼 우리 역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다음 세대는 사람들이 각자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어린이들 모두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린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 맥스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별내교회 성도들로서 나의 도덕적 의무가 무엇인지, 내가 이 교회 주인으로서 좀 더 베풀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양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별내교회 오면서 느껴지는 것 또 한 가지는 누구에게나 인사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손님일 때는 인사 안 합니다. 저 손님이니까. 근데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돼 가는 것 같아서 혹시 또 제가 인사 안 하는 것 보고 아, 별내교회는 쌀쌀하다라는 소리를 저로 인해 듣기 싫어서 올라올 때 이제 저도 의식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처음 보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보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 속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누구에게든지 주인이시라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는 사람은 객입니다. 인사로 그들을 끌어들이셔야 1000명 성도가 되는 것이고 1000명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도덕적 의무를 주커버그가 기부한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하나님의 의무를 감당하시는 별내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얼만큼 사랑받는 교회인지를 보여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함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별내교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될 때에 이 교회는 진실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노력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연합회에서 TMI 운동, 전교인 선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작은 선행. 우리 소그룹은 섬김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봉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별내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영원한 복음을 소개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뭘까요? 작은 것. 지금 교회 진함과 교과 측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것. 오늘 누군가 들어올 때 문을 잡아주는 거, 엘리베이터 탈 때 쑥스러운 자리지만 함께 인사해 주는 거, 전도지 한 장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해 주는 것, 전해주는 것, 오늘 그게 친절한 한마디 해주는 거, 처음 오신 분에게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손잡아 주는 거, 내 이웃에게 교회에서 내가 떡 먹기 위해서 더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좀 남으면 그 누군가 전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 오늘 내가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객이 되는 이웃들에게, 손님으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전교인 선교운동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다니엘서를 계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작은 선행의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이 천명사역이고 그것이 천명선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거룩한 초청에 응답하셔서 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거룩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2 성경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별내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2017년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 시기에 700명보다 조금 덜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안식일에는 700명 넘을까요? 네,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아멘 소리에 적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별내교회가 정말 한국교회의 교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하는 것이 아니라 별내교회가 1000명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범된 교회로서 2017년도가 펼쳐지길 바라고 저도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